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역대급 태풍이 찾아왔는데 또 가정과 회사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지켜주셨으리라 믿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호받으며 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6장과 또 17장에서 27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6장은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17장에서 27장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루는데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1장에서 16장 제사 중에서 특별히 5대 제사에 대한 규례 1장에서 7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는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대명사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명확하게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표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쉬운 성경은 그나마 이것이 백성이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인지 제사장이 하는 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에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제사를 다룰 때 제가 또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택하여서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생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조건이 무엇이죠? 우리 노란색으로 또 강조를 해놓았듯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십계명을 주시고 특별히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곳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그리고 레위기서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성막에서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행해야 할 규례, 이것이요 레위기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해야 할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레위기 제일 끝부분인 레위기 27장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는요, 딱 이것을 요약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내산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조건으로 거셨는데 하나님의 이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심과 동시에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도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순번을 짜고 질서를 짜고 원칙을 정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1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여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발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출발을 하는데요. 출발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만족하지 않고, 광야인데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여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쫓아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지금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그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셔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을 재현한 모형인데요. 이 세계에 몇 군데가 있는데 실제 성막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게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광야 가운데 이 성막이 딱 지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이지요. 그런데 그 왼편에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당에, 뜰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큰 성물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통과받아야 될 그 곳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회막문, 성막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크고 거대한 한 성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5대 제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번제단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 밑에 이사야 59장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 철저히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레위기 핵심과도 같은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약 4개월에 걸쳐서 성막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이 5대 제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출애굽기 후반부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는 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성막을 공부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후회가 조금 생기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성막 꼭 한번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막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친히 성막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회막문도 되어주셨고 번제단도 되어주셨고 물두멍도 되어주셨고 성소의 모든 성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 휘장까지도 찢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5대 제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이 번제단 문제에 나옵니다. 우리 과제물에 나옵니다. 5대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성물은 무엇입니까? 하면 답은 번제단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되면요,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을 가볍게 하면은 과태료나 벌금 정도가 되겠지만 또 그것이 중한 죄일 경우에는 형벌을 받게 되고 사형의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심각한 관계의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내 가족을 죽였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징역살이를 한다고 그 모든 죄의 결과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원한이 남고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항상 이렇게 대가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깨어지는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PPT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은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로마서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사망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는 또 다른 하나의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심각한 단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의 깨어짐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표적인 이 죄에 대한 속죄의 기능을 가진,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이 번제가 감사의 기능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제는 일반적인 부분에 중간에 딱 놓았고요. 여러분,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대속, 값을 치루어서 그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를 짓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감사를 회복시키는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화목제, 이것을 이 번제단의 5대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됩니다. 여러분, 다음 PPT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것이요 대신 죄를 속해주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로 말하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혹은 고운 밀가루까지도, 여러분, 이런 모든 피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와 화목의 제사가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화목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요 친히, 그것도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 들으셨죠? 이 구약이 제시하는 그 5대 제사의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모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 용서받은 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다고. 여러분, 우리의 매번 드리는 예배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5대 제사의 그 피 튀기고 짐승이 타는 역한 냄새를 통과받은, 여러분, 그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나오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대 제사를 잘 공부하고 나면 우리의 예배가 더 감격적이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대 제사의 서론격으로 이 죄의 속죄, 이것을 이루는 제사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5대 제사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5대 제사 두 번째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기 5대 제사에는 실패한 자기 백성을 향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딱딱해, 5대 제사 머리 아파, 지금 하지도 않는 건데 뭐하러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5대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제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 해결받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온전히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 5대 제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줄 알고 성막을 지으라 하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으니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레위기 5대 제사에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또 힘있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안내입니다. 다음은 5대 제사 번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